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대구 사람들은 아마 성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이름을 압니다.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대구 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친구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한의사는 아니고 한약재를 했던 도매로 했던 그런 양령시장에서 한약재 재료를 도매했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건축할 때에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호열자라고 하는 큰 유행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와서 약을 한 재 지어서 다려 먹으면 다 나섰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막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약을 해서 주고 저녁에는 그 포대자루에 돈이 가득 차서 이거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냥 건축위원회에 그대로 그냥 포대채로 그냥 갖다 줘서 그 건축위원들이 앉아서 돈을 헤아려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지금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던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예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도시계획이 본래 들어있었는데 시에서 그걸 변경시켰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반사였어요.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집들이를 갔답니다. 물론 뭐 목사님 모시고 집들이 예배를 드렸겠죠. 교사들에게 집들이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 거지 같은 아주 더러운 바가지를 이렇게 걸어놨더랍니다. 집이 온통 깨끗하고 새 집인데 그래서 장로님 저기 뭡니까? 왜 더럽게 저렇게 바가지를 시커먼 걸 걸어놨냐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해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너무 배고파서 저 바가지를 가지고 동냥하러 다녔답니다. 밥을 얻어 먹으러 다녔. 너무 나쁜 그런 과거가 있답니다. 배고픈 과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가 이렇게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집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혹시라도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나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 이상 무서운 게 어딨냐고. 그래서 오고 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바가지를 보면서 아 나는 거지였다. 나는 거지가 아닌가. 그걸 항상 떠올리기 위해서 거기다 걸어놔노라. 그 이야기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도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저는 어머니한테 잔소리 겸 교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숯불에만 가면, 불을 피워놓는 데만 가면은 자기가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자질을 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그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불만 보면은 자기를 성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처럼 바가지만 보면은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고 같은 나쁜 일, 어려운 일, 훈련받을 때 되면요,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 나쁩니다.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12장 11절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 나쁜 거에 다 이 훈련이라는 게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요, 그걸 원망을 합니다. 굉장히 미움이 남아있고요, 원망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선뿌리가 가득 찬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의 그 나쁜 것들 때문에.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같은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자기 성찰하며 일어섰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걸 겪고 지나고 보면은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 자기 성찰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선뿌리로 그냥 남아있다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냥 선뿌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내가 어떤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거 들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가는 도중에 도시에서 머물면서 옆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오라.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거 본래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만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남긴 말,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맞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장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회상하면서 19절로 21절에 쭉 살펴보면, 내가 참고 섬기고 말씀 전파하고 정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섬겼다, 참았다. 참아야지요, 목사님들이요. 그죠? 엄청나게 참습니다, 목사님들은. 그 섬겨야 되고, 그래 잘 가르쳐야 되고, 정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참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최선을 이렇게 대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처럼 이렇게 잘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첫째가 뭐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은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야. 말씀은 없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말, 헷갈리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비슷한데 들어보면 뭐 그런 설교 같은데 가만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누가 헐라고요? 너희들이 헐 것이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몸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전하느냐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누가 헐어요?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헐 것이라고 이야기를 헛헛 들어보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자를 그대로 자세히 바라보면 천지 차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미혹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가 뭐가 없도록 하느냐? 지금은요, 거기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하여 모르도록 한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한, 아주 급한데, 그를 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다가 찬송하면서 울면서 쇼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미사구를 다 하고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말이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울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장 급하고요. 이 땅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 그게. 그 어그러진 말로 자꾸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사들 보고 너희가 천국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 막고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안 하고 자기도 못하니까 설교를 아내가 어그러진 말을 자꾸 해가지고 영생이라는 말이 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다고. 재림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끝장이에요. 완전히 사나 나를 가려워라. 원망하고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왕성교회 있죠. 지금 서울에 왕성교회 그 길자의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아버님이 길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서울의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교회 그 장로님이었었는데 한의사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70대고요. 최훈 목사님이 그때 30대에 부임을 하셨대요. 그게 아들이지 뭐. 완전 아들급이죠. 목사님이 아들이고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최훈 목사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칼빈 다닐 때 최훈 목사님 설교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어디 신방 가시면요 가방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길 장로님이
꼭 그걸 들고 가신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제가 들고 갈 것이라면은 길 목사님 제발 제가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면서 꼭 그렇게 섬기고 목사님 앞에서는 무릎을 항상 꿇고 그랬답니다. 그거를 최훈 목사님이 여러 번 우리 설교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이고, 뭐가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몽땅 무시한다니까 안식일, 주일 개념을 다 그냥 흩어놨어요. 마치 자유하라 그러셨으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그 자유인 줄 알아요. 숨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로 한다고, 자유로. 그렇죠. 율법을 아주 개무시한다니까요. 감이 갈수록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해야 될 설교 안 한다니까요. 가르쳐야 될 거 권면, 책망 안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는지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려고 이거 다 필요 없다, 깨트리려고 온 거 아니고 이걸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영생으로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율법주의로, 그건 잘못된 거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살면 완전하게 율법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율법 시대냐 하고 비꼬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숨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주의를 지키고, 이거는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 그렇게 하라고 오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의를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주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걸요.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신 날 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반세 후에 교회를, 말씀 가운데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하나님 뜻을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 이게 내 뜻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걸 우리가 파고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밭에 보화처럼 묻혀있기 때문에, 밭에 보화처럼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침입하고 뺏고, 땅을 뺏고 그 땅에 묻힌 부화, 그 땅을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그냥 침입해가 싸고 팔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뭘 우리가 듣느냐 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뭐 간정을 듣고 눈물 찔찔 흘리려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올시다.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 말.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가는 자들을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천국.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하여 돈에 관하여는요, 저도 말씀 전하기도 참 싫고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안 하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더라. 자기는 꿈에 혼났대. 돈 이야기를 헌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내 종이냐 사람 종이냐 그렇게 하시더래. 왜 안 가르쳤냐? 네 책임이다. 목사 너 책임이다. 라고 책망을 엄청나게 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갈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눈치를 본다. 좋은 말만, 기에 좋은 말만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 기가 살아가지고요. 영적 기가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만 살아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지하고요. 까불고 깨부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범을 먼저 보십시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됐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줘라. 바치라. 베풀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그 뿌리가 뭐냐? 시작이 뭐라고요? 돈이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에 완전히 청렴하고 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 것이다. 청지기 역할하고 하나님을 맡겨주셨다. 내 것 아니라고 100% 생각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죄에서부터 시작,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들었죠. 길가에 가시던 길에 좋은 밭에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등굴에 있는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 재물의 유혹에 그게 더 들어가요. 물질 때문에 아까워서 말씀이 막힌답니다. 그래서 다 말씀 막히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나 봐요.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사람들 눈에는 이게 기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는데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인가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많이 적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효자냐 얼마나 많이 부르고 적게 부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잘하느냐 그 돈으로 잘하느냐 이게 효자라고 그랬어요. 말로 100번 잘해봐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매일 사랑하는데 엄마가 배고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기준이요, 이 바로 재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쭉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 부부가 아니 자기 거 그냥 쓰면 되는데 괜히 말로 바치겠다고 다 해놓고 바치려고 하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이 거짓말 하는 바람에 사도 앞에서 즉사했잖아요. 부부가 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때 사망을 낳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경우라고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아니 안 바치면 되지. 괜히 바친다고 말로 서운을 했다가 안 바쳤다고. 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래가 죽었잖아요.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그 꼴랑 그 돈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다 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럼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입니까? 그 말씀이? 혹시라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는 자가 받는 그 사람보다 복되다. 이 말씀은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받고 겪어봤다니까 제가. 이는 어떤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고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양떼가 하도 많아지니까 이게 땅이 들판에 풀이 중요한데 양들을 먹이려면은 땅이 재산이에요, 사실은. 큰 재산이죠. 우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땅, 서로 좋은 물을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조카에게 너 좋을 대로 하세요.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이거. 그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야.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준 거예요. 롯에게 준 거예요. 그냥.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롯은 망했다니까요. 줬던 아브라함은 번성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손해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수준이에요. 99명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한 명이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그 한 사람 앞에 그런 욕심이 없느냐고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육적인 욕심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내놓고 보면 내 손에 돈이 있었는데 몇 달 몇 년 지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게 영적 지혜예요. 영적 믿음이라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히브리서에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하다 맨날 구제하고 막 베푸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안에 갑자기 천사도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 천사 대접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은
부주 중에 천사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는 사람이 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로 딱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10의 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축복의 약속 이게 바로 10의 1조라고요. 여러분 10의 1조는요 열 중에 하나를 빼면 9이 돼야 돼요. 그죠? 10 빼기 9는 10 빼기 1은 9가 돼야 되는데 10의 1조는 10 빼기 1하면 15가 되고 20이 되고 30이 된다는 이야기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을 그냥 안 바치면 그냥 열 그대로 가 있으면 열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9가 되고 7이 되고 5가 되고 짜그러들고 없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돼요. 11조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11조라고. 네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봐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 정해놓고 바치는 걸 그 11조 아니 작정 헌금이에요. 내가 소득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 매일 지켜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하도 이 11조의 그 주의 종과 11조에 관하여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이 말씀 보시고 더 이상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구약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보고 합시다. 느헤미야 10장 37절 10장 37절 또 처음 익은 미르의 가루와 그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면 레위 사람이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게 생활비죠. 12지파 중에 11지파의 생활비에서 10분의 1 빼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이 없거든요. 소산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회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주라. 그러면 자 11지파가 11조를 내면은 레위 지파는 몇 개 남습니까? 몇 개가 됩니까? 11개가 된다니까. 그죠? 다른 지파들은 9개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도리어 더 11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 지파는 그 뒤에 계속 보세요.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과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1조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국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거기다 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면 그 지파는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다가 그 소득의 11조를 어디다 두라 그랬습니까? 골방에다가 두라. 어떤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골방, 그 방에.
근데 골방이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그냥 그 업무를 하는 그런 방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걸 더 풀어서 더 해석을 하면 11조라는 개념이 목사님들의 생활비용. 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그 목사님들을 11조를 누구에게 주느냐?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 말은 제사장, 그 레위 지파네,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구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11조를요, 물론 뭐 교회에서 단체로 선교 단체가 있고 구제부가 있고 해서 거기다 드리면 거기서 같이 하면 참 좋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님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11조를 모아놨다가 주위에 목사님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부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고요, 후배들 중에. IMF 지나고 나서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어요. 너무 막 상가세를 못 낸대요. 근데 애들은 커가지요.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까? 일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근데 목사님들만 알 수 있어요, 그 형편을. 물어가 친한 분들이 있으니까, 동기들이 있으니까 물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골방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잘 아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큰 교회야 뭐 11조 다 해가지고 뭐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골방에 두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11조를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데도 그래도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어지간하면 아빠한테 용돈을 좀 넉넉하게 앞으로 잘 줘라. 잘 되어가지고, 목사들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뭐 술집을 갈 거예요? 뭐 땅을 살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이걸. 그냥 구제하고 베풀고.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부모가 복이 있어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베풀었어요. 저는 기억해봐도 참 우리 어머니 같이 목사님들한테 잘한 분들이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신학을 너무 편하게 잘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부모님들 걸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자가 되려고, 베풀려고. 남들은 뭐 없는데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천만에요. 없는 가운데 섬기고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많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다. 없더라도 주는 사람 봐도 주지만한 복이 있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물질은 이거 내 거 아니다. 오늘 내가 10만 원이 생겼다. 내 거 아니에요. 인식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 개념이거든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내 것임을 포기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고요. 청지기로서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눌까, 베풀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큰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는,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